우리가 가끔 그 프리웨이 공사하는 걸 보게 되면은요, 몇 개월 혹은 몇 년 동안 길을 막고 여러 가지 불편을 주면서 열심히 이게 무언가 공사는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차선을 늘려주는 게 아니라 갓길을 확장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출퇴근의 그 트래픽 해결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위급 차량이나 비상 차량들, 특히 급정거를 할 때는 아주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기긴 합니다. 저도 한두 번 프리웨이에서 이 급정거를 해서 급하게 그 갓길로 피해 들어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공간이 없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 한 번을 위해서라도 그런 충분한 갓길 공간들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을 우리가 지나가거나 아니면 굉장히 뜨거운 지역을 자동차로 지나갈 때 거기에 이제 그런 표말들이 붙어 있죠. Emergency Pool of Area, Emergency Pool of Area가 있습니다. 그 비상시에 필요한 그 갓길의 공간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비단 급정거를 위한 공간뿐 아니라 스노우 체인을 걸기도 하고 또 잠시 차를 식히면서 냉각수를 붓기도 하는 더 안전하게 잘 달릴 수 있는 준비를 위해서 그런 에머전시 풀 오프 에어리아가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신앙생활에도요 반드시 그런 공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mergency Pool of Area입니다. 실수로 인함이든지 아니면 미숙함으로 인함이든지 어쩔 수 없는 갑자기 생긴 일 때문에 그 공간으로 들어가야 하든지 아니면 미리 타이어나 냉각수를 체크하지 못한 부주의나 실수 때문이든지 어쨌거나 이유를 막론하고 그 공간과 그 시간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갓길이 생명의 공간이고 살리는 공간이고 회복의 공간이듯이 우리에게도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안에서 확인하게 될 이 도피성, 이 도피성이 바로 그런 개념과 공간이에요. 조선시대 후기 정조 때의 일입니다. 당시 정부 관료들이 백성들 사이에 벌어진 살인사건들을 재판을 하는데 너무나 지혜가 없고 형식적이고 다 주먹구구로 해서 많은 백성들이 무고하게 억울한 일을 겪는다는 그런 판단을 정조가 했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을 불러서 좀 제대로 된 법률서를 작성하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 정약용은 전국을 다니면서 18년 동안 142건의 살인사건을 치밀하게 조사하고 연구해서 흠흠신서라는 그 법률과 실무 지침서를 발간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그 뒤로 사람이 죽으면 한 번에 사형시키는 게 아니라 적어도 3번은 진지하게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때도 지금과 같은 이 과실치사가 인정이 된 거죠. 고의로 한 살인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형량도 적고 처벌도 좀 가벼웠습니다. 한 번은 9살짜리 그 당시 어린 아이가 이웃에 사는 11살짜리 형하고 같이 놀다가 실수로 그 형을 죽이게 되었어요. 1심에서는 그 9살짜리에게 사형이 언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아이가 포도청에 가서 이제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저는 절대로 그 형을 죽일 의도가 없었어요. 너무 재밌게 놀다가 살짝 밀었는데 그 형이 넘어지면서 하필이면 돌뿌리에 머리를 부딪혀서 죽은 겁니다. 저는 절대로 죽일 마음이 없었어요. 제가 왜 그 형을 죽이겠습니까? 실수였습니다. 이 죽인 아이가 울면서 포도청에서 호소를 했고 아이 옆에서 그 부모도 무릎을 꿇고 빌면서 호소를 합니다. 근데 바로 옆에 있던 죽은 아이의 부모는요, 그 아이, 자기의 아들이 실수이건 고의이건 지금 자신의 눈앞에 아들이 없기 때문에 그 죽은 아이의 부모의 감정과 그 분노는 사실은 그 눈물로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그때 포도청 관리가 정약용이 쓴 흠음신서 안에서 10살 미만의 아이가 사람을 죽인 것은 사형을 시키지 않는다라는 그런 법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9살짜리 아이를 사형시키지 않고 대신 홀로 유배지로 귀양을 보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실제 사건과 그 판결의 이야기가 오늘 도피성에 대한 말씀과 좀 연결되는 포인트가 있어서 제가 먼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신명기 19장이나 민수기 35장에 이 도피성에 관한 기록이 나오거든요. 도피성의 원어의 뜻은 받아들이는 도시, 받아들이는 도시라는 뜻이 이 도피성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지정해 놓은 그런 사랑과 공의의 공간이자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신 곳이었어요. 앞서 우리가 여호수아 20장 앞부분을 읽었는데요, 바로 전인 19장은 이제 12지파의 땅 분배가 끝나는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요단강 동편의 2지파 반, 요단강 서편의 9지파 반, 총 12지파의 땅 분배가 다 끝났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한 가지 더 특별 지시를 하셔요. 도피성을 만들라는 겁니다. 원래 도피성을 만들라라는 이 지시는 여호수아가 처음 받은 게 아니라 모세가 먼저 받았습니다. 민수기 35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에게 피신할 수 있는 그 도피성을 6개를 만들라고 지시하셨어요. 그리고 그 6개 성의 조건은 레위 지파가 각 지파들로 받게 될 48개의 성읍 중에서 6개를 골라야 했습니다. 레위인의 땅, 예배자의 땅, 그 예배의 공간 안에 하나님은 은혜와 보호의 자리인 도피성을 마련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무분별한 복수를 통한 그 피 흘림의 악순환, 그죠? 복수를 통한 피 흘림은 악순환과 증폭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끊어버리고 또 감정과 마음과 그 시간을 다스릴 공간을 두기 위해서 이 도피성을 지시하셨어요. 대신 조건은 이 6개의 도피성들은요, 이스라엘 지역에 누구나 어디에서 살고 있든지 하루길에 닿을 수 있는, 하루 만에 닿을 수 있는 그런 거리에 6개의 도피성을 세워 놓으셨어요. 전승에 의하면 도피성으로 가는 길만은 그 어떤 길보다 넓게 만들어서 약 14m 정도의 폭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고, 중간중간에 잘 보이게 이 표지판을 세워서 두렵고 급한 마음으로 달려갈 때 한 번에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배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무나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반드시 성에 들어가기 전에 도피성 입구에서 그 성의 장로들에게 정확하게 판단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성의 장로들은 사정을 다 듣고 정황을 다 들은 다음에 판단해서 이게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라 정말 실수였다라는 그런 판명이 되면 그 이후에 그 사람을 도피성 안으로 들였어요. 그렇게 일단 성 안에 들어가게 되면 죽은 사람의 가족이나 친구나 누가 찾아와서 복수와 보복을 위해서 내놓으라고 해도 절대로 내어줄 수 없었습니다.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보호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게 된 거죠. 그리고 한번 그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은요, 그 성을 섬기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그 성에서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때까지는 가족도 만날 수가 없었고 모든 사회적 관계, 원래 살던 그 관계들은 다 단절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귀양과 비슷한 삶을 살아야 했죠. 우리가 신학적으로 볼 때도요, 이 도피성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완벽하게 드러나 있는 그런 장소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피의 복수와 보복과 악순환을 끊고 거기로부터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은혜의 장소가 도피성이고, 그와 동시에 자신의 삶에 제한을 두고 제약을 두어서 어쨌거나 실수라고 해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고 근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분명히 나타난 장소가 바로 도피성이라는 겁니다. 당시의 고대 근동 지역에는요, 우리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부르는 동해복수법, 같은 해를 입혀서 복수한다는 그 동해보복법, 복수법이 불문율처럼 퍼져 있었습니다. 좀 삭막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근데 이게 사람의 본성을 아주 잘 파악한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만든 법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원래 거의 대부분 누구나 받은 만큼 딱 그만큼, 당한 만큼 딱 그만큼을 되돌려주는 법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한 대 맞으면 일단은 한 대는 그대로 돌려주고 뭔가 아쉽잖아요. 반대라도 더 때려야 돼요. 그래야 조금 그래야 세임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럼 맞은 사람은 뭡니까? 한 대 반 똑같이 돌려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약간 또 애누리 없이 개평을 더해서 때려줘야 이제 좀 내가 속이 시원해요. 이게 계속해서 증폭되며 악순환을 가져오는 게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흔하게 이 땅에서 만나는 그런 우리 안에 있는, 또 우리 삶에 있는 그런 모습들 아닙니까? 다툼과 미움은 증폭되고 관계는 순식간에 깨져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고대 근동에서 지키던 그 동해보복법은 전혀 말도 안 되는 그런 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그 수준으로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법,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이상의 법, 하나님 나라의 법을 사는 사람들이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댑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법이죠. 그 예수님의 법대로 살면 잠깐은 지는 것 같고 잠깐은 억울할 수 있고 아프고 당하는 것 같을 수 있지만 결국은 그 예수님 말씀하신 그 길만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안에 여전히 잠재되어 있는 그 죄의 증폭성과 죄의 악순환을 끊는 유일한 길이에요. 오른뺨 맞으면 상대방의 오른뺨과 왼쪽 뺨을 같이 때려야 속 시원한 이 세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님은 다른 법, 왼뺨을 돌려대라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그것만이 이 땅의 모든 악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힘들지만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그런 법이기도 합니다. 살리는 길, 사는 길이에요. 저는 같은 차원에서 우리가 오늘 다루고 있는 이 도피성법이 중요한 것은 이 도피성법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예수님의 구원의 원리가 명확하게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성경이 말하는 이 도피성의 원리와 의미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 좀 함께 확인하고 싶어요. 첫 번째요, 도피성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특히 본문 9절과 민수기 35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이 도피성법이 적용되는 사람들은 당연히 기본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근데 그뿐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인데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지금으로 말하면 영주권을 가지고 거하는 그 사람들과, 그리고 여행 비자를 가지고 잠깐 머물다가 그 땅 안에서 부지간에 살인을 저지른 그 사람도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범위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신약에 오면 로마서 3장 22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차별 없이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예수님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믿는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차별 없이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단 한 명도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행위나 우리의 그 작은 의로움들을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셨다면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감히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도피성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어느 누구에게든지 믿는 모든 이들에게 활짝 열려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인 거지요. 성경은 그래서 늘 반복해서 말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누구든지 주님께 나아가면 위로를 얻는다. 누구든지 주님께로 피하면 안전함을 얻는다. 누구든지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보호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이 도피성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요, 그런데 도피성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검증이 필요한 곳이에요. 누구든지 차별 없이 들어갈 수 있지만 검증이 돼야 돼요. 일부러 사람을 죽여놓고 대충 둘러대면서 도피성으로 피하는 것은 결코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6개의 도피성을 섬기던 그 장로들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에 아주 정통한 성숙한 사람들이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인도하던 레위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자세히 판단하면서 엄격하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야 했을 겁니다. 만에 하나라도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그 도피성에 있는 장로들은 좀 판단력과 분별력이 떨어져서 그냥 대충 그 성문 앞에서 이렇게 둘러대면 다 들여보내 주던데, 이런 소문이 나면 큰일 납니다. 허락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 장로들은 정직하게 판단해야 했을 겁니다. 우리의 믿음과 구원도 그렇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거리 한복판에서 손을 들고 기도한다고 다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많은 사역과 봉사를 했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다 불법이다.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노라는 그런 예수님으로부터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도피성이 죄인인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상징하는 곳이라면 그 성 입구에서 우리가 거쳐야 할 검증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지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진실로 믿었는가 아니면 믿는 척을 했는가. 그게 바로 도피성에 들어가는 마스터키라는 겁니다. 아무리 금으로 만들고 보석으로 장식을 한 열쇠라도 맞지 않으면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믿는 순전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검증되어 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일단 도피성에 들어가면 완전한 보호를 받는다고 성경은 말하죠. 당시에는요, 도피성에 들어가 있으면 보호를 받았지만 어떤 이유든 간에 잠깐 성 밖으로 나오게 되면 그거는 보호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만약에 피해 가족들이 성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잠깐 어떤 일 때문에 나온 그 사람을 죽인다고 해도 그 죽인 사람은 하나님께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도피성의 담벼락은 완벽한 보호이고 은혜였지만 동시에 스스로 내가 그 은혜의 자리에서 밖으로 의지적으로 나와버린다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파멸과 죽은 뿐이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도피성 안에 들어간 사람은 그 성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성 안에 머물러야 했고 그 이후에야, 죽은 이후에야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고향에 돌아가는 것은 지은 죄가 다 해결된 것으로 인정이 되었다는 사인이었어요. 우리가 기독론적으로 볼 때, 즉 성경 전체를 예수님을 중심으로 볼 때 이 도피성에 있던 그 대제사장의 죽음은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대제사장이 죽어야 그 안에 있던 자에게 완전한 자유가 주어졌듯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 인류의 죄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들은 온전한 자유를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완전한 자유는 마지막 날에 우리가 받게 되겠지만 얼마든지 지금도 우리는 그 자유를 경험하며 살 수 있지요.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분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습니다. 도피성 안에 있던 구약의 그 사람들은 대제사장의 죽음 이후에 자유였지만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고 동행하여 사는 이 땅의 삶 속에서도 세상에 알 수 없는 진정한 진리가 주는 자유, 예수께서 주시는 그 자유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도피성 안에 있으면 어떤 정죄함도 없듯이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을 사는, 오늘을 우리가 경험하는 이 도피성을 통한 은혜의 복음인 것이죠. 실수가 없는 인생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아무리 눈을 씻고 보셔도 말이나 행동이나 그 모든 결정에 실수가 없이 완전하게 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죄와 완전히 담을 쌓고 사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당대의 의로운 자라 하는 칭함받았던 노아도 홍수 이후에 술에 취해서 자녀들에게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였어요. 삼손은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과 능력을 받았지만 잘못된 유혹에 빠져서 힘을 잃고 눈이 뽑혔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으나 전쟁에 있어야 할 그 시간에 왕궁의 지붕 거닐다가 육신의 미혹 빠지고 살인죄까지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남유다에 칭찬받던 히스기야 왕도 병문안하러 찾아온 그 바벨론 사람들에게 왕궁의 모든 것을 다 대놓고 자랑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인물들뿐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정말 적어도 그 사람만은, 그분만은 그러지 않을 줄 알았는데, 내가 아는 그 사람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었는데 너무 안타깝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사람은 진짜 변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여러분, 이 문장 안에 들어갈 그 사람, 그 이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근데 그 잣대를 우리 스스로에게 대어 보아도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자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실수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분의 사랑 안에 살고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성령과 동행하며 사는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 실수로 인한 우리의 절망과 위협과 끝없이 반복되는 복수의 굴레에서 벗어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깊은 정죄감과 절망에서 빠져나와 기댈 곳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받아 마땅한 그 인생을 품어주고 받아주고 보호하는 도피성이 있습니다. 그 도피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피성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저주와 증오와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찾아가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도피성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아무 때나 찾아갈 수 있는 우리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계시는 도피성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온 인류를 다 수용할 수 있는 무한한 크기의 도피성이시지요. 예수님만이 그 어떤 종류의 공격과 침투에도 절대 뚫리지 않는 강력한 도피성이십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만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죽음에서 부활하신 구원자가 되시며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영원한 왕이심을 믿는 이 믿음만이 도피성 앞에 섰을 때 다시 되돌아가지 않고 당당히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2024년 마지막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도피성 되어주신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다윗의 고백을 기억합니다. 주는 내가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십니다. 주님은 내가 피할 바위시며 방패시며 구원의 뿌리시며 산성이십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합니다. 수없이 반복했던 그 다윗의 고백, 위험을 당했을 때도 위협을 당할 때도 잘못 판단해서 죄를 저질렀을 때에도 치열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그 다윗처럼 이제 이 한 주간 그리고 또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의 emergency pool of area가 되시고 피하여 거할 도피성 되시는 그 주님만을 의지하심으로 날마다 한 걸음씩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예배의 자리가 바로 우리의 도피성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의 자리,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함께 내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나아가는 그 은혜의 자리, 그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향해서 2025년은 더욱더 치열하게 뚫고 나아가시는 그런 은혜에 대한 갈급과 갈증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에 붙들리셔서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 친밀함을 누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때로는 우리의 실수로, 정말 의도치 않은 실언으로, 또 잘못된 판단이지만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정죄감도 있었고 또 부끄러운 마음과 때로는 사람들과 하나님으로부터 피하여 숨고 싶었던 적도 있었고 낙심한 적도 있었으며, 혹은 그 죄의 증폭성을 이겨내지 못하고 우리가 정죄하고 미워하고 판단하는 그런 자리까지 나갔던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날마다 그리고 함께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배 자리 때마다 나와서 그 주님께 나아가 참된 위로와 생명과 보호와 평안을 얻으며 다시 세임받아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선순환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